네, 넘어가지가 않네요. 클릭만 해. 네,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9절 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그리스도신 예수님. 네. 안 넘어. 네, 우리 말씀 다 찾을게요. 요한복음 4장 29절 그리스도신 예수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긴 지형을 본 적이 있나요? 제주도? 네. 바다를 보면은 이 지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항에 가면 유명한 거 있어요. 뭐죠? 지금 나왔어. 누가 얘기했는데? 호미곶. 맞아요. 선물 있나? 저기 누구야? 이경수 사님 앞에 나오세요. 빨리. 네, 호미곶. 맞습니다. 우리는 그 바닷속의 바다를 이렇게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서 지형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곳 중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볼 건데, 1400년대 때 동유럽에서 인도로 많이 갔어요. 인도에 뭐가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네. 이게 뭔 내용인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1400년대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많이 갔습니다. 유럽과 인도 중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통해서 값비싸게 구입을 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곳에 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인도에 갈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도를 가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용해야 됐을까요? 배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그쪽을 지나쳐서 이 인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나요? 1487년에 여기에 디아스라는 탐험가가 세 척의 배를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뭘 만난 거예요? 이 곳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곳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 곳은 바람이 너무 치고 폭풍이 쳐서 이곳을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대요. 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곳만 가면 힘이 들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디아스가 발견하고 나중에 이 인도의 향신료를 가지러 가게 되면서 이 곳의 이름이 뭘로 변할까요? 들어봤을 텐데. 네, 바로 따라합시다. 희망의 곳. 이곳이 폭풍의 땅에서 뭘로 변했다고? 희망으로 변했다고. 왜 그랬냐면 딱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보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야. 이제 갈 수 있구나, 도착했구나 하면서 이 폭풍의 곳이 희망의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의 곳을 보게 되면은 안심하고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탐험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희망의 곳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희망, 소망이 있나요? 건우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윤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희망, 소망이 무엇인가요?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나는 신나게 놀 거야. 직업도 가지고 돈도 벌고 이것을 소망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강쌤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강쌤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 인도성에 사는데. 네, 강쌤 어릴 때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 왜 꿈이었을까? 좀 안정되게 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무원을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공무원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네,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직업과 꿈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희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목소리가 작아 안돼. 자, 우리의 희망이시고 소망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한번 옛날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요한을 만났죠? 요단강 세례요한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뭘 받았죠? 정답. 악마가 아니라 사탄에게 의해서 뭘 받아요? 시험 몇 번?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배웠죠?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이? 빨리. 아니야, 술 아니야.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 누구죠? 포도주. 그게 누구? 포도주 말고. 지난주 누구야? 니고데모 나오세요. 빨리.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난주 배운 본문을 까먹으면 어떡해? 자,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여러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은 여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땅이?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이 땅이 뭐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향하십니다. 이때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해요. 그 땅이 어딜까요? 들어본 적 있을까요? 어딜까요? 따라해볼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따가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기억이 날 텐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왜요? 이때 당시 율법주의가 너무 가득해서 이방 사람들은 절대 우리랑 상종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심지어 이야기도 섞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은 일부러 어디를 가실까요?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가게 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 중에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음식을 사러 먹을 거 사러 다른 곳으로 가고 이때 당시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물 옆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우물에 왜 왔을까요? 물들어. 이때 당시에 물들려면 여러분 걸어서 강사님이 여기 교회에서 5분이면 10분이면 집에 가거든요. 그 거리 정도 떠러 갔을까요? 아니야. 강사님이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지만 알아봤더니 보통 우물가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야. 쉬울까 어려울까?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 거야. 그 1시간 2시간 거리를 그 병을 들고 차도 없어. 우물로 온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수고하며 우물가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손짓이 뭐예요? 뭘 달라고? 물 달라고. 물을 달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네. 유대 사람이야, 유대인. 자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대 사람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야.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나한테 말을 거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에게 물을 주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몰랐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이 마시면 뭐 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물을 요청해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는데 그 물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시는 물인데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하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본인이 뭘 준대요? 생수를 주는 사람이래. 이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이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너가 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너는 뭘 얻게 되리라? 영원한 생명, 그 생수를 얻게 된다고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이 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정도가 아니지. 바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부탁한 물을 주시지 않고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억할 거예요. 이 여인의 부인이 몇 명이었?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 전에 몇 명 있었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총 몇 명이야? 6명이 있었어. 이게 잘못된 행동일까 올바른 행동일까? 그때 당시에도 잘못된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죄인된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잖아. 이방 사람이잖아. 만나면 안 돼요.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죄인이잖아. 그 여인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6이나 있는,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여인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마 우리도 말로는 하지 않아도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죄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번째 남편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는 모르겠는데 떠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누구예요? 이따가 받아가세요.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는 아까 찬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였죠? 메시아. 메시아 뜻이 뭐예요? 구원자. 맞아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표현을 들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듭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여인은 물과 항아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갈까요? 그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까지 봤던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쉽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담대히 뭐 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 그 지역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한 사람이 변화되자 그 수가 마을, 누가 봐도 죄인이고 그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지역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것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강사님 한번 설명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정확하게 따라해 볼게요. 기름 부은 자.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잘못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해 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구약에서 누가 떠올라요? 다윗. 정답. 시온이도 이따 선물 받아가요. 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뭐였죠? 네, 왕이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는 누굴 나타내냐면 왕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많은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이미 이 뜻을 알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는 누가 하신 걸까요? 네,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친히 특별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 번째, 제사장. 이게 동일한 게 뭐냐면 메시아의 뜻이 뭐죠? 구원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네, 믿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하니. 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학교 개학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칠게요. 오른손 들고 마지막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 같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희망이, 소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공과교육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